네, 코로나 시리즈라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몇 번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불안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왜 불안한 것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학생이라면 어떤 대학교에 가야 할지, 또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청춘이라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또 이 직업을 가지고 계속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지, 또 누구랑 결혼을 할지, 내가 과연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불안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이 자식이 잘 클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쉬는 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서까지 불안하지 않은 게 없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인생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세계가 유례 없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은 나오지만 과연 그 책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또 완벽하게 그려내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는데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부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어디에 열심을 냈냐면 이 PPT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 지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은 아시아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은 유럽이고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거기 중심에 보면 이 노란색 박스를 확대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노란색 점이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했다. 이 안디옥에서 다시 조금 올라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좀 올라가서 파란색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노란색인 안디옥에 보시면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빨간색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보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을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했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느 쪽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아시아 쪽이겠죠. 익숙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역의 어떤 열매도 많이 맺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지점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여기도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여기에서 딱 막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물론 성령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바울의 삶에서 뭔가 길이 안 열렸겠죠. 우리가 삶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린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방향을 확 틀어서 이쪽에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파란색이고 또 바다 근처에 있는 것 같죠. 여기에서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유럽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첫 번째 도시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뭐 짧게 봤지만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말했다시피 익숙하기도 하고 늘 거기서 사역을 했으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사역적인 열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삶이 제대로 안 풀려서 이렇게 확 유럽으로 딱 오게 되죠. 이러한 바울의 삶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생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계획을 틀어버릴지 모르고 그렇게 틀어버린 계획이 또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그리고 미래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생각해서 미래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떨까 라고 우리에게 늘 말을 합니다. 가지지 못한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미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동행하면 어떨까? 그분을 신뢰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 아래에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망하거나 실패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제 있는 자식이 있고 사는 집도 있고 또 흘러온 삶의 어떤 많은 굴곡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굴곡지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그 구비를 지나오는 동안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실패하고 망한 게 아니라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고 오늘날 역시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16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PPT 준비했거든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기도를 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이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이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뭘로 고소를 당하냐면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도시를 어지럽힌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고소를 하면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망신 주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대기로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이제 경찰서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것처럼 이 기선 제압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몽둥이로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이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몽둥이로 때리는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에 따라서 바울이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24절을 보게 되면 깊은 옥에 가두고 또 발에 찾고 이 수갑을 채워서 이제 감옥에다가 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바울이 오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막히는 바람에 유럽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사역도 잘 됐는데 빌립보에서는 기도처도 없죠. 사역의 열매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껏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거짓 고소를 당했죠. 매 맞았죠. 망신당했죠.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이전에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비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게 지금 바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잖아요. 안 오려고 했던 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면 나 진짜 유럽으로 오는 거 맞을까?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이렇게 처음부터 엉망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배는 고프죠. 맞은 곳은 욱신거리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발에는 수갑으로 묶여 있죠. 참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기 시작하죠. 주변에서는 그냥 잊어버려, 툴툴 털어 라고 말을 하지만 당사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같이 계속 꼬리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띠인데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반복만 있는 이 띠입니다. 이것을 이제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MC 애셔의 그림인데 이거를 사실은 좀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반복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메비우스의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뭔가 계속 반복만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저는 오늘 설교에서는 메비우스 현상이다라고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직장인의 메비우스가 있다는 거예요. 상사가 모르면 물어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니까 왜 안 물어보냐. 물어봐야지. 물어봤더니 또 왜 물어보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직장인의 메비우스가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 못하냐. 그래서 스스로 했어요. 근데 스스로 했더니 왜 마음대로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안 했더니 왜 또 이제 스스로 너는 꼭 시켜야만 일하니? 뭐 이런 상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해 해서 했더니 이제 너는 꼭 마음대로 하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의 메비우스도 있습니다. 살이 쪘다 생각해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살이 찌게 되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연애 메비우스도 있는데, 네. 아마 여기는 연애는 좀 관련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본 건데, 미안해 했더니, 뭐가 미안하니? 그래서 이제 잘못했어. 그랬더니,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다시 미안해. 이것이 돈다는 거죠. 이건 약간 조크 농담이긴 하지만 계속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반복이 되기만 하는 어떤 메비우스적인 현상은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불안한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사고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흘러가는 부정적인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해결되는 건 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버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흉부외과, 이 가슴 쪽에 이 치프가 이 인턴 중에서는 이 최고봉을 치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의사 중에 최고봉인 치프 이 도제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도제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사수에 사법고시를 6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6년이나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닌가 보다 싶어서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사수에 사법고시 6년을 했으니까 나이는 많죠. 의대는 같지만 나이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늦었지만 열심히 사는 가운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10년 만에 열심히 한 푼 한 푼씩 모아서 10년 만에 월세에서 2억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정말 뿌듯한 어떤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세에서 이제 꿈 같은 2억짜리 전세로 이제 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참 한심해 보여가지고 이제 동료한테 하소연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9화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 못 살고 있나 봐. 사법고시를 6년이나 공부한 놈이 전세 계약 하나 똑바로 못하고 머리가 나빠 일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존재 자체가 민폐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일을 닥치게 되면 막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것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기가 참 쉽죠. 또 이제 장강명 씨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청춘이 하는 대사인데요. 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부모님들도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는 돈은 뻔하고 자녀 밑에 들어가는 돈은 점점 커지고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예전처럼 일할 수 없고 그리고 노후는 막막하고 그럼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엄청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큼 해도 사실 한국에서 뭐 빛을 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사실 뭐 중위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되다가 보면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가 보다. 근데 또 다른 거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치열하게 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키도 작은 것 같고 막 집에 부모님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알바나 하다가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왔더니 사역적인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또 사람들에게 망신은 당했고 또 매는 맞아서 몸은 아프고 발은 묶여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고 그렇게 계속 굴러가다가 보면 우리는 그 생각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감옥을 나오던 중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예상을 뒤엎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는 바가 없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것이 다만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참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말해도 너 어차피 못 믿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할 거다. 너가 다 예상하고 너가 다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데 다만 어떻게 일하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무에 달려 죽을 거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상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던 그 일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말해도 믿지 않은 일들을 다 기록해서 흘러온 역사인데 다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바라볼 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죠.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부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나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그래서 뜻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이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제 1000명이 모여서 체프를 드리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는. 근데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앞자리에서 이 뒤를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보던 사람인데 유독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 1000명이나 있으면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겠구나. 굳이 능력도 없는 내가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바로 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사역을 하기에는 사실은 나이가 좀 어린 거예요. 제가 이제 29에 졸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트를 계속 하기에는 저는 서울에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로는 생활하기가 힘들고 전임을 하자니 날 불러줄 곳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리거나 또 결혼도 안 했죠. 이러니까 참 졸업은 기쁜 일이지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사실 저도 그때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는 뭐 다 잘 될 거다, 괜찮을 거다, 인도하실 거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런 말 누가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럴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은 나의 부정적 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이것을 믿으면 참 우리가 이 불안한 사회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단순해지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문제인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불안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할 때 해야 되는 건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졌더라. 올 초에 저희 교회에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박국서를 설교하시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가 찬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이 찬양 가운데 뭐가 있을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기도가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 그것은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단순해진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뭐 기도한다고 뭐 될까 하겠지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불안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는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의 문제이지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교제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막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이라고 하면서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막 이러면서 막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는 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 어떡하란 얘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베드로가 막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어떡하란 얘기냐.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인받아 가면서 납득시켜 가면서 일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단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에 너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그거 한국에서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납득시키면서 하나하나 막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도 보세요. 너 가라. 가라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뭐가 있을 것이고 뭐 어디 가면은 먹을 게 있을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라는 겁니다. 나머지 일은 너는 다 못하지만 내가 그걸 넘어서서 다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은 진짜를 계속 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짜 지폐를 수십 개, 수백 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거 가짜구나.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놓고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되는 일은 잘 봐봐. 이것은 이런 가짜고, 이것은 이런 가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를 보여주는 게 가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짜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진짜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가짜죠. 그 당시의 문화가 주는 가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진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어떡하라는 것이냐. 그러고 교회가 받아들이게끔 일을 하시는 거죠.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 가짜 생각 가운데 헤매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진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기도가 불안을 이기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게끔 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짜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짜를 막 세심하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진짜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진짜야. 너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 와서 신뢰하는 게 진짜야. 그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불안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할수록 단순한 것이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원래 불안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인생은 원래 불안한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불안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극심하게 불안했습니다. 사회에 어떤 많은 굴곡들이 지나오면서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불안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불안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불안한 인생에게 늘 힘을 주었다. 그 불안을 헤쳐나갈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지 모르지만 미래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우리는 오늘 하루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불안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